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실상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앞번에 이어서 이만희가 사칭한 계시록 19장에서 22장 실상에서 19장 20장 했으니까 21장과 22장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는 계시록의 인물들을 사칭하여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인물을 모방하고 사칭하여 자칭 구원자, 약속의 목자 등으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21장은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과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분명히 다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롭게 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온다는 어떤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나 되어서 생명나무와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명나무와 예수님의 사자와 신부가 이만희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을 보면 계시록 20장까지 했으니까 21장을 한번 보면요. 세 번째 이제 21장.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의 존재는 뭐냐?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라고 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어떻게 변개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있어지는 새 예루살렘은 전에는 신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순교 영들로 신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변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랑에서 신부로 이렇게 또 변개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의 재림으로 신천지를 창조했는가?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나팔 불고 이만희 씨한테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팔 불고. 예수님은 주재림 때 천사들이 나팔 불고 강림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인용을 해서 84년 3월 14일 날 마지막 나팔 불고 왔기 때문에 그날이 신천지 창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것을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계시록 6장과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제 신천지 논리입니다. 신천지 논리는 계시록 6장의 영적 이스라엘 끝 선천세계의 종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의 종말이라는 것은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로 상징해서 종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천세계, 곧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 선천세계는 본래는 장막성전을 얘기합니다. 장막성전과 장막성전 신도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천세계의 종말은 언제냐? 80년 9월 14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멸망자에게 42달 멸망을 당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선천세계 종말로 묘사를 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리고 계시록 7장은 7장의 2일 후에 내가 보니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창조하게 돼 있어요.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새 이스라엘 창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후천세계 창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이 육적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만 있지 영적 새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것이 혈통이냐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차이를 구분할 뿐이지 예수님이 다시 와서 영적 새 이스라엘 창조한다는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후천세계로 얘기해서 후천세계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표현해서 신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라면 예수님이 재림에서 만들어진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사망이. 그런데 간판만 신천지로 달아놓고 사망이 있다면 그걸 신천지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장막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육적 이스라엘 12지파인가 이것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하늘은 장막 성전, 처음 땅은 장막 성전 성도 이렇게 신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센터에서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모세 때의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의 하늘은 뭐냐? 처음 하늘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에서 보여준 그대로 이 땅에 장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지 12지파를 창조하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왜곡이죠. 히브리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하늘에서 보여준 대로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한 것이지 이 구절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지 이것을 12지파를 모방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천지는 예수님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어떤 그 사복음서의 말이 있는데 이걸 모방해서 마치 사람이 계시록을 모방해 가지고 이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모방하는 것은 그건 성경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어떤 메시아를 보내줄 걸 길레비 사자 세례요한을 보내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아와 세례요한을 보내주면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대인한테 그 약속을 했어요. 유대인한테. 구약은 유대인이에요. 신약은 누구한테? 그리스도인한테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리스도인한테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뭔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다시 오겠다 약속을 했지 이것을 어떻게 모방을 한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왜 이만희 씨가 모방을 하고 이루었다고 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사복음서 이루었다는 어떤 말은 뭐냐?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행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걸 누가 썼어요? 제자들이 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약의 39권을 배웠어요. 그러고 글을 쓰다 보니까 복음서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이 구약의 이 말씀을 이룬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제자들이 이룬 것도 아니고 모방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모방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역을 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 말씀을 구약에 이루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쓴 것이고 이걸 신약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게 모방하라는 어떤 근거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육적인 혈통 이스라엘 이건 지파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믿는 예수님의 12제자는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지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게 구분한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소아시아 유럽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지파입니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늘 변개해서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장막성전과 장막성전 신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개했냐면
하늘은 예루살렘이고 육적 땅은 뭐냐?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했다.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 있으면 신천지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도 왜곡인데 센터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과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인가 함께. 새하늘은 뭐냐?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했고 새 땅은 신천지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 새하늘은 새 예루살렘이다. 새 땅은 뭐냐? 새 이스라엘 12지파하고 신천지 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임하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이라면 새 하늘이 새 하늘에게 임하여 온다는 어떤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어떤 모순이죠. 문맥을 왜곡하는 것이고 모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가 새 땅이라는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된 천지, 이 하늘과 땅, 이 땅이 없어지고 다시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재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된 사람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사는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방해 가지고 영생하지 않는 존재들이 또 예수님을 안 믿는 교주가 거기에 모방을 해서 12제자를 세워가지고 너희가 지파장이다 해가지고 우리 남한만 12지파를 이렇게 12개로 쪼개가지고 너는 무슨 지파, 강주는 베드로 지파, 뭐 본부는 요한 지파, 전북은 도마 지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나눴냐? 안 나눴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았어요. 나누지 않았는데 왜 나누냐? 그 말이죠. 그리고 복음은 구분할 수 없고 또 이만희의 믿음도 구분할 수 없어요. 또 모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라도 자른 적이 있습니까? 교체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 제자도 교체한 적이 없어요. 다만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유다의 교체도 누가 있냐면 제비 뽑아서 제자들이 120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운 거죠. 마띠아 12사도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이만희 씨 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바꿔. 이 땅에서 바꾸면 하늘에서도 12제자들이 바꿔지나요? 그래서 모방은 모순과 거짓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만희라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노골적으로 이만희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긴 자,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자, 곧 신약의 약속의 목자. 자,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긴 자는 이기는 자와 이긴 자를 다르게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7교회가 있어요. 7교회가 있는데 7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단수면 한 사람이라면 그게 논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 그러잖아. 7교회에서 한 사람 나올 수 없잖아요. 그걸 뭐를 얘기하냐면 이기는 사람들을 복수를 집합을 대표한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단수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 성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는 것은 계속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에도 미혹받지 않도록 승리해야 되고 또 내 안에 어떤 신앙이 차든지 덧든지 이렇게 분명한 어떤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걸 이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이 계속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것은 이어지는 거예요. 지상교회 성도. 그 다음에 이긴 자는 더 이상 이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이요. 그럼 과거형이니까 이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순교자로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를 천상교회 성도, 승리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긴 자가 이만희라면 이만희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이긴 자가 될 수 없고,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를 현재 진행형을 과거형으로 바꿨다. 이것도 왜곡이고, 신약의 약속한 목자라고 그랬는데 신약의 약속한 목자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해서 교주를 드러내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다. 이것이 말씀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업을 받을 이기는 자 아들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유업을 받을 자. 갈라디아 4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 어린 양의 아내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본래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조가 순교자들로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순교자들은 영이잖아요. 영은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신랑이라고 했는데 이걸 신부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담소에서 계속 반론을 하잖아요. 반론을 하니까 또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신부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걸 신랑이라고 우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지적하면 바꾼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뭐냐? 여기서는 신천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인 이유 얘기를 했습니다. 초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은 영적인 아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아내.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제자들도 아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라. 그러니까 우리도 아내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아내라 말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왜 그러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아내라 했고 교회가 아내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교회.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되죠. 완전해야 돼요. 완전한 어떤 교회는 뭐예요? 천상교회 성도예요. 천상교회. 그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된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불완전한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고우 1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약혼한 자, 중매한 자 또는 정혼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혼한 처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가 아니라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처녀,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어떤 입장입니다. 신부는 누구예요? 순교자를 얘기합니다. 이긴 자를 얘기해요. 천상교회 성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는 말씀의 씨를 받은 제자들이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신천지는 말했어요. 새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 하늘이 새 하늘로 내려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12사도와 순교한 영들의 조직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상교회 새 예루살렘은 순교자들의 조직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순이 있어질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는 물리적 도시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승리한 백성, 주 안에서 죽은 자라는 어떤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먼저 신천지가 순교한 자들의 조직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먼저는 12사도가 들어가 있죠. 12기초소, 12진주, 12문이 있어요. 거룩한 예루살렘의 구조를 보면 그 성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유배 후에 이제 에베소에서 장수하다가 9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사 했는데 순교라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게 순교 영들로만 영들의 조직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성경에 맞지 않다. 더 나아가서 순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순교할 수 없는 상황. 자, 공식적으로 AD 313년까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박해가 있었어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박해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괜히 신앙했나요? 천국에 못 가게?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맞지 않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공식적으로 신천지에 순교자가 있어요. 신천지에 고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84년 이후에 신천지에서 순교자들은 84년 신천지 창립하기 전까지 14만 4천의 순교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순교자가 있다면 이거는 논리에 맞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이게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천상교의 성도, 승리한 성도를 얘기한다. 계시록의 배경에는 1차적으로 순교자를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를 얘기를 한다. 천상교의 성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네 번째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은 이렇게 생명나무는 이만희, 선악나무는 오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 아담이 최초의 선민이다. 이단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동의할 건 아니에요. 성경은 천지의 대략을 길술했고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많이 듣는 마태 19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게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그럼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1장의 사람이 2장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얘기 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어. 아담이 6천년 전 사람이야? 그래, 맞아. 어떻게 사람이 6천년 전에 생길 수가 있겠어? 신기하다. 거기 가서 말씀 한번 배워볼까? 이건 성경을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천지와 아담을 언제 창조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아무튼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죽는 사람은 곧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있죠? 생명나무는 신천지는 뭐냐면 참목자, 이만희. 선악나무는 거짓목자, 오목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초림때 생명나무는 예수님과 12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 근데 초림때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선악나무는 서기관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재림때 생명나무는 이기는 자와 신천지 12지파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가지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따먹어야 다른 사람이 따먹어야 영생하잖아요. 근데 나무 자체가 죽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무 자체가 또 바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순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사자 얘기인데 여기서 개역 한글의 사자라는 것은 뭐 라이온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물론 라이온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자는 앙겔로스로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 영계의 사자. 근데 육계의 사자는 없어요. 육계의 사자는 없습니다. 천사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 공식은 신천지만 있지. 천사는 독립적으로 영으로도 활동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천사, 또 롯데에 나타난 두 천사,
또 예수님 무덤가에 흰 옷 입은 두 청년, 승천할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 이거 다 뭐예요? 천사예요. 누구를 들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약속의 목자 이만희를 들어서 역사한다는 이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새 요한을 사칭해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누구를 들어서 역사했습니까? 독단적으로 역사했어요? 아니면 누구를 들어서 역사했습니까? 단독적으로 제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만져보고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루마기 빠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제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이제 감춰버리는 거예요.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그룹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룹들이라면 천사들 이렇게 금방 알아야 돼요. 천사들. 그룹은 뭐예요? 케루빔을 이렇게 음역을 한 거예요. 케루빔. 이거는 케루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그 다음에 화영검은 불의 검이죠. 이걸로 천사가 불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 생명나무에 가는 길.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참 목자라면 참 목자는 아담인데 아담이 자기한테 가는 길을 막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논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루마기를 뭐에 빨아야 돼요? 계시록 7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의 옷을 빨아 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의 옷을 빨았다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과 거듭나서 깨끗하게 됐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자적인 어떤 피가 아니고 또 일반적인 어떤 두루마기는 그 옷이에요. 옷을 이렇게 빨아서 희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얀 옷 입고 날짜 잡으면 올라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함이로다. 그 말은 생명나무가 거룩한 성에 있어요. 생명나무가 어디가 있다고요? 거룩한 성에. 거룩한 성은 12문이 있어요. 그래서 12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뭐가 돼요? 영생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낙원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있고 낙원에 있고, 그럼 낙원이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강도도 그랬죠. 강도한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생명나무가 참 목자라면 또는 예수님이라면 이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또 저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과 다 그 실과를 맺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과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별되죠? 구별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그 다음에 생명나무. 어린 양이 생명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의 강은 제자들이 받을 성령을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강좌우에 자라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며 순종하여 선만을 행하지만 불순종하면 악까지 행한다는 어떤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행함을 의미해요. 행함.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순종을 전제로 영생을 상징하는 과일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과 낙원에 있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영생이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예수님 재림할 때 새 예루살렘 그걸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피곤하지만 여기 나왔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도 다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계시록 22장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고 이만희가, 이건 완전히 모순이죠. 초림 때 예수님이 신부이며 재림 때는 이만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부가 새 예루살렘으로 순교자의 영들인데 이만희와 신천지 교인인가. 참 이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신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러면 순교자의 조직체로 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또 누구라 했어요? 이만희와 신천지 교인이 신부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순교 영들이 신부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만희와 신천지 교인이 신부라는 거예요? 두 주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모순입니다. 신천지들은 이거 알랑가 모르겠네. 자, 여기 보면 신약의 예수님이 신부인가? 지금 예수님을 신천지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신부로 가르치고 있어요. 신부. 마태 9장은 근데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부가 아니에요. 신약에. 구약에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신약의 신랑과 신부는 누구예요? 신약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상교회 성도들을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불완전한 교회예요. 불완전한.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마태 9장 14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14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중매함은 뭐야? 약혼시키려 한다. 그 다음에 정혼시키려 한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라는 말은 맞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만희를 신부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이만희를 신부로 만들기 위한 어떤 논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는 1대1의 영과 6, 영은 신랑이고 6은 신부였어요. 근데 완전히 그게 깨졌죠. 왜 그냥 모순을 자꾸 지적하니까 이제 영도 신부이고 6도 신부고 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코미디 같은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신랑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뭐 예수님과 제자 이렇게 초림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부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무조건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제자들은 처녀로서 입장이죠. 살아있는 이 땅에서는 처녀로서 입장이죠.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는 초림 재림 이렇게 구분해요. 재림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누구냐? 이긴 자와 그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전에 신부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순교의 영들로 조직된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그랬죠. 그러면 영들이 신부라고 하다가
지금 신부를 살아있는 이만희 씨와 신천지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이 신부인지 빨리 다시 신천지는 교리 정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는 뭐냐? 교회고, 그 교회는 뭐냐?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를 얘기하고, 천상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를 얘기하는데, 성령과 신부를 얘기하는데, 성령은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데, 성부와 성자는 다르고 성자와 성령은 또 다른 거예요. 구별은 되되,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으로 구별은 하되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부와 성자는 구별을 되되 분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성령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삼위일체에서는 양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양태론. 예수님이 성령이냐, 성령이 예수님이냐, 이런 어떤 논리를 볼 수 있죠. 그 다음, 신부를 예수님의 사자 새 요한 얘기를 합니다. 신부를 예수님의 사자 새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사자는 천사라고 그랬죠. 천사와 이 새 요한을 사칭한 이만희 씨가 같을 수 있느냐. 뒤에 그림자 보면 그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 씨한테 몇 번 임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있고 그리가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러면 아내가 예비했다는 것은 이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강림하면 우리도 그 순간 우리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 우리가 지금은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처녀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이만희와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사자 새 요한이 아니라 누구예요? 천상교회 성도고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까 예수님과 초림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신부라겠죠? 신부라겠는데 마태 9장 15절 읽어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율법을 따라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인잔치집의 손님들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신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이, 내 제자들은 혼인잔치집의 손님들인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없으니까 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냐. 그러잖아요. 신랑을 빼앗기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슬퍼하라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 초림 때는 신랑이 하나님이고 신부가 예수님입니까? 이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재림 때 신부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교인들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킹음정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약혼한 사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 약혼한 처녀다. 다른 데로 시집갈 수 없어요. 이만희를 믿거나 다른 어떤 신을 숭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약혼한 처녀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뭐냐? 이렇게 에베소 5장 31절과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게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신랑이잖아요. 근데 신랑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근데 이 아내를 뭐라고? 교회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체가 교회인데 우리를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편인 그리스도와 약혼한 처녀이고, 교회는 뭐예요? 정결한 신부는 누구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고 천상교회 성도를 얘기한다. 이걸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부이며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이 새 예루살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천상교회라고 얘기한다. 이걸 누가 있냐면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하냐면 21장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고 12기초석이 그 성전의 주춧돌이 되어서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그래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어떤 얘기가 계시록에서 가감하지 말라. 계시록의 말씀에서 제하는 자는 계시록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얻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그림을 거룩한 성을 신천지라고 딱 얘기해놨습니다. 근데 신천지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고 뭐라고 하느냐.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 생명나무, 이긴 자, 예수님의 사자, 신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계시록에 가감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이만희 씨를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1절 3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장막성전과 장막성전 교인이라 했다. 하지만 변개후에 예루살렘과 육적 이스라엘인가? 아니다. 첫째 처음 하늘이 예루살렘이라 될 수 없으며 처음 땅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하늘과 땅이며 바다는 용이 주관하는 세상을 심판해 없어진 것을 말한다. 둘째, 새하늘과 새 땅은 증거 장막 성전과 신천지 교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변개 후에 새하늘과 새하늘이 새 예루살렘이며 새 땅은 영적 새 이스라엘 곧 신천지 교인인가?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질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이며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궁극적인 천국이며 영생하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명나무는 초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이만인가? 아니다. 생명나무는 낙원 곧 새 예루살렘이 있는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다. 다섯 번째,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며 이만인가?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라 하든가 이만이라 하든가 하나만 해야지 뭐 새 예루살렘이라 했다가 이만이라 했다가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아니다. 첫째, 새 예루살렘이 신랑이라고 했다가 변개 후에 신부이며 순교자 영혼들이라 한다. 하지만 신부를 순교자의 영혼들이라 했지만 이만희와 신천지 교인이 신부이면 이만희와 신천지 교인이 순교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부가 될 수 없다. 신부는 교회이며 예수님과 12사도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곧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상교회는 그리스도와 정원한 처녀로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장까지 봤는데 신천지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신천지에서 성경대로 이룬 실상이 있다 얘기를 하지만
실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들이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실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얘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만희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듣지 못한 증인이 아니라 거짓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